같이 주님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은 소금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염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금 만드는 것을 잘합니다. 소금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날씨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 2시 이렇게 되면 하얀 소금꽃이 물 위에 핍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각형 결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면 그 소금을 전부 걷어들여서 소금 창고에 소금이 가득합니다. 창고에도 가득하고 길에도 가득하고 그리고 옷에도 늘 소금이 찌들려 있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보면 음식을 만들 때에 부뚜막에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을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흔한 소금도 소금을 만드는 집도 그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제일 힘든 것이 병원밥 먹는 거예요. 왜 맛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싱거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집에 돌아오니까 맛이 간이 맞아서 너무 밥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얼굴에 뭘 묻히고 살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겸손히 설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상기시키고 연상되게 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의 식탁에 가도 소금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매일 보아야 되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볼 때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 치는 일을 잃어버리면 단번에 합니다. 왜?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고 설렁탕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소금과 같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소금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론적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이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론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너희는 소금 자체다. 너희는 소금 자체다. 특별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뭐냐? 위치가 뭐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 뭐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세상의 다이아몬드가 되라, 너희는 세상의 순금이 되라,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양에서 노블레즈 오블리지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귀족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그런 의무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전통을 노블레즈 오블리지라고 말하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귀족이었던 레흐트호헨이라고 하는 남작이,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공군 비행사로 참전을 했는데 자기 비행기는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봐도 한눈에 지휘관의 비행기라는 걸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비행기 편대가 나갈 때 그는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을 남기는 것이 군인 귀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80대에 적의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그리고 26살의 나이에 그 붉은 비행기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리흐트호헨, 이 남작을 붉은 남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즈 오블리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뭘 할 거냐, 내가 그 직책을 맡으면 뭘 할 거냐,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을 할 거냐, 그 자리가 주는 혜택과 그 자리가 주는 평안함과 그 자리가 가져다 주는 그런 조건들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부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부자가 돼서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역자로 그 명칭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주여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사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그 책임과 그 의무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족 정신입니다. 우리는 기족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하나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없다면 눈에 띄는 교회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늘 있는 사람이고 늘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약방에 감초라는 말을 하죠. 감초가 흔합니다. 그러나 그 약에 감초가 들어가지 않으면 써서 먹지 못합니다. 소금이 흔합니다. 그러나 값이 싸다고 그 소금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상대적 평가로 매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늘 항상 보는 소금이지만 그 소금의 가치는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병원에 가면 이 링거 주사를 우선 꼽습니다. 그런데 이 링거 주사액이 이게 약간의 포도당과 그리고 소금물을 섞은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기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가운데 이것만 맞아도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귀족 대접을 받고 특권층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그 가치가 어디든지 쓰여지는 그런 존재,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소금의 대용품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소금 얘기 들어봤습니까? 소금은 소금일 뿐이지 소금은 가짜가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대용품을 갖다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이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을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양수가 바로 약한 소금물입니다. 그 소금물 속에서 10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여러분 약한 소금물입니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데요. 왜 안 썩습니까? 우리 몸 안에 이 소금물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안 썩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멎어버리든지 이게 썩어버리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소금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귀한 줄 모르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 춘천에 가서 막국수를 먹었는데요. 자, 가정을 해봅시다. 막국수에 소금을 안 넣었다면 제가 먹고 왔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동네에 해장국집이 많습니다.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해장국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누가 먹으러 오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곳 강변에 민물고기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면 그 음식점이 누가 그걸 먹으러 가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김치 담아 먹습니다. 여러분, 김치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그 김치를 먹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 탕 종류, 설렁탕, 갈비탕, 무슨 우족탕 이런 것은 소금을 넣지 않으면 아예 먹지도 못합니다. 소금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맛을 내는 겁니다. 다른 맛을 맛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단맛을 단맛되도록, 신맛을 신맛되도록, 쓴맛을 쓴맛되도록 그 맛을 살려주는 역할이 바로 이게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맛을 내고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극대화가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극대화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극대화됩니다. 거기에 소금을 다 빼버리면 지식도 썩어버리고 물질도 썩어버리고 다 쓴맛을 냅니다. 아무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맛을 낸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은 제물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소제나 번제나 이런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 뿌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또 제물을 드릴 때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레위기서 17장 14절에 보면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는 곧 육체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의 0.9%가 소금입니다. 1%도 아니고 0.9%입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그 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금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제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소금 맛을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소금 맛을 내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것은 주님을 역겹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서 소금이 뿌려진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어지간한 건 썩지 않습니다. 소금 속에 있는 염화나트륨, 이 염화나트륨은 이 바다의 약 한 3%가 되는데요, 이 바다의 물도 큰 호수 아닙니까? 지구가 생겨난 뒤로 이제까지 이게 잠겨있는 물입니다. 뭐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지에 있는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민물들이 흘러가서 바닷물과 섞여 소금물이 되고, 그리고 그 바닷물은 오늘날까지도 부패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품고 있는 그 소금의 성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 관계가 지금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합니다. 냄새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뻣뻣해가지고 도무지 절여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지나다닐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소금을 뿌리면 목가 난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마당에 시퍼렇게 널려져 있던 배추들도 그걸 갈라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 아주 다소곳해집니다. 아주 수연해집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능력이에요. 말 쓰는 것도 그랬습니다. 요즘 언어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언어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내 언어 속에 소금을 쳐서 내 언어가 썩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언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썩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 롯의 가정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정이 들어갔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금 노릇을 변변히 못했습니다. 점점점 썩어갑니다. 이제는 썩어서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운 것은 소금이었던 롯의 가정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거기서 살아났고, 그의 아내마저도 결국은 그 땅에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을 썩지 않고 참으로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 관계도 나의 내면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 직장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대 나라는 염전으로 소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바위에 섞여 있는 소금을 채취해 가지고 그 암염을 가지고 소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위에 소금기가 섞여 있는데 오래도록 거기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소금 덩어리였는데 소금기가 빠져나가니까 나중에는 전부 바위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깨가지고 길바닥에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소금이었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 그걸 누가 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깁니까? 사람이 귀히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그 순간 그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고유한 가치, 고유한 사명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 맛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소금이 되자, 소금으로 살자, 잠자리에 들 때건 식사할 때건 이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소금과 같이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본래부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소금덩이가 되어서 녹을 곳에서 녹고 맛을 낼 곳에서 맛을 내고 부패하는 곳에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참으로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